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의 이제 무한 사랑인데 이 사건과 사랑의 어떤 관계가 있을까 좀 고민이 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깊고 넓고 길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랑을 아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 근데 그 사랑이 엄청난 거예요. 그 사랑이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랑으로 충만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충만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주님의 그 사랑이 무한한 사랑임을 우리가 좀 깨달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은이 아멘? 아빠, 제가 이 사랑을 좀 생각하면서 떠오른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이 있어요. 제목은 정확하지 않거든요. 근데 조금 약간 잔인하다고 할까요? 한국 영화가 좀 그런 부분 있잖아요. 오래된 영화인데도 그런 장면이 좀 생각나요. 근데 그게 너무 저에게는 각인되어서 그것이 잘 잊혀지지 않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막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우비를 입고 이렇게 머리를 푹 뒤집어 쓰고 이제 모자도 눌러 쓰고 마스크를 하고 그리고 어느 한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노 부부를 살해를 합니다. 살해를 해요. 그랬는데 그 노 부부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들이에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그 부모를 죽일 때 그 아들이 이제 서툴른 그러니까 뭐 살인범도 아니고 서툴르기 때문에 칼로 찌를 때 그 칼에 의해 손톱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 바닥에 떨어진 손톱을 보고 이 엄마가 그 손톱을 간신히 집어서 입에 넣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부검을 하고 할 때 그 손톱이 발견돼서 결국은 DNA 검사 결과 아들이 범인인 것을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영화인데 제가 그 장면이 그 자식을 생각하는 그 엄마의 사랑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물론 저도 자식을 낳기 전에는 잘 몰랐었죠.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끼면서 자녀를 이렇게 키웠구나라는 것을 자녀를 낳고서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서야 그때서야 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자녀들이 조금 아파서 우리 하은이도 지금 입원해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이들이 조금만 아파도 막 걱정되고 수술을 하게 된다 막 이러면 정말로 힘듭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이 먼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먼저 불의의 사고로 떠나는 그 부모님들의 가슴 얼마나 찢어집니까 정말. 간신히 인터뷰를 몇십 년이 지나도 간신히 인터뷰를 하다 보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립니다. 그게 어떻게 사라지겠습니까? 그 정도로 귀한 게 누구냐면 자식이에요. 자식. 근데 그 자식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웬 청청병력 같은 그 마른 하늘에 웬 이게 날벼락입니까? 그 아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도 100세에 낳습니다. 약속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속이 엄청 탔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와,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런 하나님이 무슨 사랑이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셨던 사람, 이 아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럼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신 이는 하나님이신 거 확실해요.
왜냐하면 생리적인 모든 기능들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리고 약속을 하고 몇십 년 후에, 정말 24년, 5년 후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해요, 주님이 주신 거는. 근데 이 사랑하는 아이를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려는 겁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 그 이유를 성경에서 1절에서 말씀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오늘 본문 말씀. 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항상 대답을 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은혜가 돼요. 하나님 부르실 때 네, 말씀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순종의 자세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실 때 이렇게 선뜻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아브라함도 이젠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조금은 살펴봤잖아요. 20 몇 년 동안 아내를 속이기도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종을 통해서 난 아들이 진짜 이스마엘이 진짜 아들입니다라고도 했고, 또 내 상속할 상속자가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입니다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99세가 됐을 때 내년에 분명히 출생할 거야 라고 했어도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순종하는 그런 대답도 합니다. 어떤 이 과정이 그에겐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하셨다고 하는 표현이 도대체 뭘까?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야고보서에 가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야고보서에서 1장 13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악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악한 일을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일에 빠지도록 테스트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말이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선을 위해서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뭘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증하시고 싶은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을 했어요.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의 믿음을 한번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걸 뺐을까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착취당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걸 내려놔라 했을 때 마치 그걸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보다 더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보다 더한 기쁨으로 만족시켜 주십니다. 이삭을 달라고 했지만 이삭을 가져가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걸 드리라 하면 마치 그것을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아니요.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하시고 싶은, 시험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무엇을 확인하시고 싶었을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도대체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을까? 자, 22장 우리 본문 말씀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아끼지 않고 나한테 모든 걸 다 줄 수 있느냐?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가장 소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가장 소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처럼 자녀가 가장 소중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면 여러분 드리실 수 있어요? 아끼지 않고 내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녀가 요즘은 우상이 돼버린 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자녀가 돼버린 거 아세요? 그 자녀는 맡겨준 거예요. 청지기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뿐인데 마치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사상과 가치관으로 자꾸 아이를 양육시켜요. 아니요. 걔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드리라면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돈을 드리라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그걸 드릴 때 항상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빼앗지 않습니다. 빼앗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으로부터 드리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그래 이제야 알겠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두려워할 줄 알고 네가 나를 공경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이미 이삭을 위해서 순양을 준비해놓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순양이 눈에 보였겠습니까? 안 보였죠. 안 보였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순수하게 그냥 네 하나님 내가 드리죠 이러고 간 게 아니에요. 3일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성경에서 저 먼 데를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3일째.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 아브라함의 심정만큼은 우리가 동일하게 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느낌. 근데 성경은 그것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표현하지 않아요. 뭐를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나와 비교도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면 너무 기죽어요. 아브라함은 왜 믿음을 이렇게 단번에 드릴 수 있어? 나는 고민하고 때로는 거부하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라고 내가 선택도 하는데 이거는 주님 뜻에 따라서 이거는 실수입니다. 라도 하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냐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1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뭘 명령 우리 자꾸 보고 싶어요. 보여주면 가서 확인하고 가도 되겠네 이러거든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믿음을 칭찬해요. 그 땅을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걸은 거예요. 왜? 떠나라고 했으니까 네 하고 그 다음부터는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게 믿음 하나야. 칭찬하는 거 하나. 두 번째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이삭을 죽이려고까지 했거든요. 그 나무 위에 얘를 묶어서 올려놓고 칼까지 집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저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믿음. 하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려고 야, 그 땅 떠나 했더니 내고 그냥 간 거예요. 알지 못하고. 근데 목표 장소는 있어요. 그러나 눈으로 확인하지 못할 뿐이지 저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야라고 알고는 있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삭을 그냥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대꾸하지 않고 네, 하나님이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정말 느지막이 얻어서 너무나 기쁨이 됐던 자녀지만 정도 많이 들었어요. 지금 한 1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뭔가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거지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 아들을 드려라 했더니 네, 드려야죠. 하나님께서 드리라면 드려야죠. 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시고 싶은데 그 내용은 오직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검증하실 일이 있다면 무리한 걸 자꾸 요구하시네? 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도 좀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본문 속에서도 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먼데 히브리서 그런데 말고 이 본문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이 종들은 때려뜨려 놓고 단둘이 올라가요. 마지막에 와서는. 그렇게 올라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니네들은 여기 있어.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거야.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배하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올게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 아이를 죽일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래서 칼로 죽이고 불로 태워야 돼요. 근데 너희에게로 돌아온다고 할 때 그러면 나만 돌아와야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라면 누구를 포함시킨 거예요? 이삭과 내 아들과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바치라고는 했지만 하나님 정말 그러실 분이 아니야. 이 아이를 절대 죽이지 않으실 거야.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예배하고 돌아올 때도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8절 말씀 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8절 말씀은 아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이때 아마 진짜 막 속에서 막 너무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알고 있잖아요. 너야. 하나님이 너를 드리래.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자, 거기에 대한 대답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어린 양은.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들을 안심시키고자. 그죠? 아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러면서도 이 속에서는 그냥 아들을 정말 어떻게 해서든 안심시키기 위해서 말한 거지, 그 믿음도 어느 정도 드러는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아들한테는 이 믿음의 고백도 하는 동시에 아들을 안심시키는 그러한 일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의 말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이레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뭘 준비하셨을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 아들 대신 순양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번제로 드릴 걸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다른 관점으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미 순양은 거기에 있었어요. 갑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짠 하고 하나님이 뿅 하고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작정을 하신 거죠. 얘를 죽이려고가 아니라 이 믿음만 확인하고 이걸 대신하려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는 까마득히 앞날을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른 관점으로 저는 볼 때 뭐냐면, 그러면 이 순양을, 아들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뭘 준비하시는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준비하셨다고 그렇게 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길을 걸어갈 때부터 그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간의 인생을 보면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 부부가 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주시려고 할 때 웃었다고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줘요. 웃음이라고. 근데 나중에 이 사라가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21장 6절에서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 비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불신과 우리의 그 부족한 그런 상태를 하나님은 완전한 상태로 기쁨으로 바꿔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선을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완벽하게 뭔가를 계속해서 잘 해나가려고 하시지 말고, 내가 오늘도 걸려 넘어졌구나, 내가 오늘도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내가 오늘도 불신앙 가운데 있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신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게 된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 영성 학교를 다니도록, 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영성 학교를 다니도록 하신 것 같아요. 스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선생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지도자도 예수님밖에 없고 선생님도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신약에서도. 우리의 선생님과 지도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라고 영성 학교를 지금에서 계속 이 학교에서 훈련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훈련?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보신다고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가장 아끼는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검증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하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드리라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드리라 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봐요. 이삭을 죽이지 않고 이삭 대신 이 순양을 준비하시는 것도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사랑을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은 뭐겠어요? 사랑은 지켜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고 불신앙을 가질 때도 계속 지켜봐 주신 거예요. 오늘 나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지켜봐 주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다그치고 막 땡기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지켜봐 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가득 차도록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자꾸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스스로가 나는 못났어,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라고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면 내 믿음을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이 영성학교에 입학시켜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내 믿음을 갖고 자꾸 이 믿음이 있다 없다 흔들린다 약하다 자꾸 자책 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세요. 믿음으로 살도록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이 사랑은 뭐냐면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 순양을 대신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칼을 들고 지금 내려치려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그 이름을 2번이나 불러가면서 성경에 묘사하면서 됐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어. 잘했다. 그리고서 눈을 딱 들어봤더니 그제야 순양이 보여요. 뿔이 걸려있는 순양, 아주 잡기도 편하게. 예? 그 순양이 뒤에서 옆에서 뛰어다니면 잡기도 어렵잖아요. 딱 걸려있어. 가서 그냥 칼로 내려치기만 하면 돼. 그리고 기쁘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약속한 대로 자기 믿음대로 우리가 함께 너네한테 예배드리고 올게 그것처럼 정말 같이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그 찢어지는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테스트하십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기쁘셨겠어요? 이삭을 꼭 죽여야만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아서 기뻐하셨겠습니까? 천만에요. 이 믿음을 통과한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그대로 네가 사랑하는 그 이삭을 내가 지켜줬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도. 저는 이것이 주님의 그 무한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가슴 아프고 정말 이 막 가슴을 쓸어내리는 어려운 일도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테스트하시는구나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죠? 그걸 하고 났더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에 쐐기를 딱 박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랬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이런 선포의 말씀, 복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후손들까지 그 신앙을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독자까지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나에게 드리려는 행위만 했을 뿐이에요. 가져가시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드려야 될 건 뭡니까? 여러분이 움켜쥐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게 뭡니까? 시간입니까? 여러분 육체의 봉사입니까? 여러분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뭡니까? 그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그거 뺏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한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어떻게 뺏어가는 게 사랑입니까? 채워주는 게 사랑이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삶에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사랑.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서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이런 그림이 없습니까? 지금 이 아들을 데리고 어느 산으로 올라가요. 모리아 땅의 어떤 산으로 올라가요. 그 올라가는 장면 가운데 이 아들이 짊어진 게 뭐냐면요. 자기가 이 자기를 태울 그 나무를 자기가 지고 가요. 땔감을. 그걸 지고 가는 모습이 저는 예수님과 같더라고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내 사랑하는 독자 누구의 독생자? 예수예요. 예수님은 이 나무를 지고 갔어요. 어떤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골고다 언덕을. 지금 이
이 땅, 이 모리아 땅 그 산을 땔감을 지고 올라가는 이삭과 아주 흡사하잖아요. 너무나 닮아 있어요. 너무나 닮아 있어요. 나무를 지고 가는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본문 말씀 13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의 인간의 사랑하는 아들은 하나님이 죽이지 않아요. 근데 정작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희생시켰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걸 빼앗고 우리 거를 막 죽이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내시고 살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는 거예요. 왜 죽입니까?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랑이 어딨냐고요. 이것을 한 구절만 제가 읽어줘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믿음만 검증하시지만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확증하셔서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고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이 주님의 이 무한 사랑이에요, 이게. 이것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셨어요. 모든 걸 다 해결하셨다고요. 뭘 바치라 우리한테 그러시지 않아요, 이제. 그분이 대신 다 지셨어요. 그저 우리는 우리 믿음만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건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이 없이 자꾸 움켜쥐고 욕심부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가지고 이런 아주 험난한 테스트를 아브라함은 했지만 우리는 안 해도 된다고요, 사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해결을 했어요. 다만 우리 삶에서 힘들고 버거운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이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고민하고 거기에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아들, 독생자 아들을 주셨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나는 왜 못 줘?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고작 안다는 게 인간의 유한한 사랑. 서로 좋아하면 사랑하는 거고 나에게 뭔가 즐겁게 해주면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고 아무 조건 없이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왜? 내가 그 사랑을 얻기 때문에. 내가 그저 원하는 조건적인 사랑만 하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잠깐 뭐 갖다 싸우잖아요. 싸울 일이에요, 그게 사실은. 저도 싸우고 다시 회개하고 깨닫지만 싸울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 때문에 죽어주셨는데 자기를 희생했었는데 나를 그렇게 구원해 줬으면 저 사람도 구원해 주셨고 그러면 그렇게 사랑을 해야죠. 조건 없이. 우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 영성학교에서 우리를 자꾸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가 없으니까 자꾸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저는 정말 이것을 보고 제일 크게 감동을 받은 거는 사람의 것은 빼앗지 않고 자기네 것을 내어주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저는 가장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니?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주님의 이런 선한 능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시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우리에게 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왜? 주님께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주님 사랑 누리면서 그 일을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뭐 그렇게 피 흘릴 정도로 정말 그렇게 간혹 순교자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 악한 인간들의 어떤 부흥을 가로막는 그런 어떤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봤어도 모두가 다 그렇게 순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런 무한 사랑을 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이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을 거예요. 역시 내 이 믿음대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나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이렇게 굳건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거죠. 주님의 선한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조금씩 우리를 주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좀 능히 잘 통과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자라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것 주님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아끼는 거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그걸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가 말씀을